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듭시다. 다이아나 루먼스가 쓴 글 가운데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식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에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에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요즘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교회의 교인의 평균 몇 명 정도 한국 교인이 숫자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7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 교회 교인 수는 3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그렇지만 교인도 그렇지만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줄지어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쉐마 교육연구소 원장인 현용수 박사는 말하기를 한국 사회에 심각한 세대 차이가 생겨나게 된 원인은 미국 교육을 실패로 만든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데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존 듀이는 미국 교육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몇 가지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교육 철학하고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듀이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사는 그냥 아이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과 실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재 교육은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미국식 교육을 받으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자나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성경의 가족 공동체와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상대적으로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반대로 자녀의 권리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에 대한 자녀의 불순종이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자녀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부모나 교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교육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나 교사의 지도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나 교사를 리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하고 함께 식당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식당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먹고 싶은 식당으로 갑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서 햄버거집이나 스파게티나 피자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즐기는 청국장이나 수정과의 맛을 모릅니다. 어른 세대와 자녀 사이에 입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의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인생의 의미를 담은 노래라든지 조용한 여러 가지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시끄럽고 빠른 템포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런 세대 차이는 뿐만 아니라 시각과 촉각과 후각 이런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지식이나 사상, 철학, 문화, 예술 모든 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불통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조상들이 했던 대로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항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조부모나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존 듀이의 두 번째 예는 자녀를 학교나 교회에 맡기는 겁니다. 존 듀이는 자녀를 낳으면 전문가가 있는 학교에다가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 철학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뭔가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아서 가정교육이 실종된 지가 오래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는 것으로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자녀를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장이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홈스쿨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조상의 교육 철학에 따라 홈스쿨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인 토라를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을 전수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3대인 것처럼 유대인은 3대 신앙의 전수를 강조합니다. 요엘서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3대가 세대 차이가 없다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3대에 걸친 이 세대 차이를 없애는 교육 방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자녀들의 탈선과 가정의 해체를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브루타라는 것입니다. 2002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세계 185개국의 국민들의 IQ를 검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IQ가 평균적으로 국민의 평균적으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106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반면 유대인의 IQ는 평균 94입니다. 그래서 세계 45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공부합니다. 교사들의 수준도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도 교육열이 높지만 한국의 교육열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 정도 있을 정도가 있어야 교육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인은 지능도 세계 최고, 공부하는 시간도 세계 최고, 교육열도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유대인과 비교하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은 딱 한 명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죠. 근데 유대인은 현재 내가 유대인이라고 말한 사람, 밝힌 사람들만 185명입니다. 노벨상의 22%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한국계 학생은 1%도 안 됩니다. 유대인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왜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지 못할까요? 그 비밀은 하브루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깊이 살펴보면 그들은 머리가 좁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IQ가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러기보다는 머리가 좋아지도록 키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답게 사는 것은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머리를 쓰게 한다고 해서 무슨 책을 많이 보게 한다든지 수많은 양의 수학을 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이가 어디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어떤 특별한 창의성이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직접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열린 사고 구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뇌 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의 서유연 교수가 말하기를 이 뇌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손을 관할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 사용을 많이 하면, 그래서 손의 기능이 발달하면 결국 뇌가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 어린아이들 잼잼잼 곤지곤지 하면서 이 손을 많이 사용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능지수가 세계 최고로 또 잘 발달돼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해. 떠들지 마. 조용해. 이게 학교에서 부모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어려서부터 많이 사용해서 지능지수는 높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현격하게 뒤처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중고등학교 때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면 1등,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그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능지수는 우리보다 낮지만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입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일상화돼 가지고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노벨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 역시 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첫 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나라 없이 2000년간을 떠들면서도 성경과 탈무드를 통한 학습을 2세들에게 끊임없이 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둔 교육의 성과는 정말 지대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20세기까지 세계 인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여러 가지 분야에서 4명을 뽑았는데 바로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 사상 분야에서는 칼 막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 진화론에서는 찰스 다윈, 이 4명인데 진화론의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아인슈타인, 칼 막스, 프로이드는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 400대 재벌 가운데 23%가 유대인,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미국에서 인구가 현재 560만 명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의 2%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은 유대인의 교육,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교육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쉐마를 외우고
기도할 때도 쉐마를 암송하고 자기 전에도 반드시 쉐마를 암송하고 잡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쉐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상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7절 가운데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론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강론, 히브리어로 디베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전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의 쉐마 교육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짝을 져가지고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에서 오늘 본문 쉐마에서 강론하라는 의미는 결국 하브루타 명령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가정과 학교, 회당과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가 짝을 지어서 때로는 어머니와 자녀가 때로는 친구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짝을 지어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 하브루타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브루타는 뇌를 격동시켜서 최고의 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만큼 뇌를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뇌를 격동시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증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브루타는 매일 다른 주제를 가장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뇌가 가장 좋아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합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달 외운 거 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공부 방법은 뇌가 가장 싫어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걸으면서 외우고 리듬과 박자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러다 보면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유대인들이 평균 94의 IQ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우리보다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이렇게 후천적으로 뇌를 격동시켜서 뇌를 개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브루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견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화두들이 많이 있죠. 융합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근데 하브루타는 이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브루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론과 논쟁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에 하브루타는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브루타는 의사소통 능력, 경청하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인간관계 속에서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브루타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브루타를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강론하며 부지런히 그 계명을 가르치라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강론의 실천이 하브루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교육법인 동시에 유대인의 교육법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수천 년을 이어왔기에 그들의 교육법이기도 하고 그 원한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 원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말씀에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하브루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하브루타는 양 날개입니다. 하브루타가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교육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좋다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 하브루타를 갖다가 응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진짜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브루타는 단순하게 토론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하브루타 속에서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토론과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는 항상 말씀이 들어가야 올바른 하브루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브루타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통합세대에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짝, 우정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하지만 짝의 의미가 같은 나이의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시대 하브루타의 원한은 대가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연령과 대하고 어울릴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 발전합니다. 하브루타는 또래보다도 다양한 연령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기본 개념을 가장 잘 정립할 수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 속에서 고급 단어를 배우고 대화하며 토론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관계 능력, 공감 능력, 리더십, 생활 적용 등 다양한 능력을 효과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브루타는 생활에 연결하고 적용할 때 그 위력을 보게 됩니다. 하브루타로 질문 토론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새롭고 새삼 놀라운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좋았던 말씀이 대부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만 말씀을 배웠고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삶과 순종으로 배울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브루타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아마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를 포함한 우리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 부모들은 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죠. 근데 한 가지만 실천해도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브루타입니다. 근데 그 하브루타를 가정에서 하브루타의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서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길러진 사고력과 통찰력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자녀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은 저절로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공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터 새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브루타의 회복에 있습니다. 특별히 9월 첫 주일 오후부터 신갈 말씀 하브루타 2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지난 학기 우리가 했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매주일 부모와 자녀들이 모여서 하브루타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놀이를 통해서
하브루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가정으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가정 하브루타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9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신갈 말씀 하브루타에 우리 부모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릴수록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놓쳤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들지만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가정 하브루타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 또 행복이 풍성하게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